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의 마음보다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즉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줘야 되겠느냐 하고 편지 쓸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보내게 될 때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당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다 더 성숙해져가는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서 대단히 힘들게 나그네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리에 거의 섰기 때문에 이 편지 서두에서 베드로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큰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모든 것이요, 평강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요, 평강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대단히 포괄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속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중에 또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지요. 그것이 구원일 수도, 그것이 물질일 수도, 그것이 신령한 것일 수도, 그것이 육적인 것일 수도, 그것이 은사일 수도, 그것이 지혜일 수도,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주신 은혜도 많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많음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가면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사는 것, 욕심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하나님이여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도 은혜와 비교할 때에 굉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평강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체험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성도들이 대단히 어렵고 암담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암담한 환경, 그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구체적인 것이 오히려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암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면은 그 마음이 잠시 기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은 사라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늘로 뛸 듯이 기뻐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므로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감사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 심령 속에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주신 다음에 그 은혜 쏟아버리는 사람들 많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값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더욱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이후에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내가 잘 받아 누리도록 내 심령 속에 평강을 더욱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서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여 올해도 내게 더욱더 큰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축복할 때에 여러분, 이 축복을 거절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이요 삶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올 한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를 이제부터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편지를 보내는 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이 시몬 베드로 하면서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 정겨워요.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스스로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실하고도 겸손한 자기소개의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에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자신이 소망이 되고 베드로 자신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위로와 축복과 권면을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물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너희한테 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너희한테 가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으며 이제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세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위대한 사도처럼 보이는 나 베드로나 너희들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는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어떤 때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니 참으로 복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자기소개라면은 이런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정말 존경하고 싶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에게 의지하면서 살고 싶고 어떤 때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니 마음 놓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지니 얼마나 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는 은혜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마다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베드로의 진실하고도 겸손한 자기소개는 자기를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하지 않던 시몬이라는 이름을 왜 갑자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자기의 원래 이름이요, 베드로는 주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육적인 이름이요, 베드로는 영적인 이름인데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왜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베드로가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주고자 하는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완전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게 살고 정말 굉장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넘어지고요, 종종 쓰러지고요, 연약하고요, 죄도 짓고 참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막 스스로 괴로워하고 내가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베드로는
나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볼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나도 종종 육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나도 종종 넘어지고 쓰러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시몬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육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시몬인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베드로에게서 이미 없어진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된 이후에 자기를 스스로 사울이라고 불러본 적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옛날 이름 나는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가 즐겨 사용하고 싶은 이름이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너무나 부끄럽고 실수한 일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자기가 나는 베드로라고 얘기할 때도 자랑스럽고요. 성도들이 베드로여 하고 부를 때에 아주 뿌듯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담하게 사랑하는 베드로는 편지를 보낼 때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소개했으니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동시에 종이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는 나는 시몬이요 그리고 베드로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전체 삶을 드러내면서 성도들의 유익과 성도들의 담대함을 주고자 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 몸된 교회를 섬겨야 옳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에 그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귀해요. 다시 한번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는 힘이 팍팍 들어 있습니다. 왜 그 힘이 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낮출 때는 낮추고 그리고 성도들과 자기를 동질화시키기 때문에 베드로의 편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이미 되었지만 자기를 쫙 낮추고 그리고 성도들과 자기는 동등하다 이렇게 소개하니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편지 받는 성도들을 마음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나 베드로나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동등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동일한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은 받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항상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왜 동일하게 받은 믿음입니까? 믿음을 주신 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긴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 믿음을 주신 자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라고 선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시지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을 더 사랑하시지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지체기 때문에. 왜 사랑하십니까? 한 식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지체된 거죠.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믿음 받았을 때에 너나 나나 우리나 저희나 다 같은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왜 여러분 보배롭습니까? 간단합니다. 주신 분이 보배롭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보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보배로운 피로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모두는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동일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 갈 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갑론을박 떠드니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저희나 우리나 하나님이 분간치 아니하시고 저희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하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는 이미 자신을 사도요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 자신을 시몬이요 베드로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출 때 낮추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동일한 존재들이다.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낮추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한 공동체의 귀중한 존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받을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복을 혹시 받지 못하셨을지라도 혹시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을 받지 못하셨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또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게 부어 주실 줄로 정말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축복을 언제든지 받아 누리셔서 은혜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할 때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초대교회의 우뚝 선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위대하거나 연약하거나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 베드로나 너희 성도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동일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수고하고 다 같이 애쓰고 다 같이 힘써서 주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날마다 수고하셔서 올 한 해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우리가 세상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재료가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나는 시몬이요 나는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이 한국 교회에 그득그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타락에 져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종들이 그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못 배우고 잘못된 심령들이 들어올지라도 저희나 우리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에 서로 사랑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